우리는 지금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편 3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시들의 모음,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 모음들의 그러한 모음이죠. 우리는 어제까지 아삽, 그러니까 다윗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예배 인도자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 표제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아삽의 시가 마무리되고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라 그리고 고라 자손에 대해서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고라는 어떤 지파입니까? 고라. 뭐 그 나쁜 놈 그거 어떤 지파인지 알아가 뭐 하노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요 또 그 유명한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하냐? 니만 특별하냐? 나도 레위 지파고 나도 사촌지간인데라고 말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 위에 서려고 했고 모세 옆에 서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민수기 16장을 가 보시면 3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래서 고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 그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서 땅이 삼킴을 그를 삼켜버렸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에 속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 고라 자손의 씨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민수기 26장을 가 보시면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그 아들들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은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 때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해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게 된 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하여서 특별히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는 예배가 뭔지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 고라 자손 자체를 좀 살펴보면서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예배자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은 전체를 다 외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고라 자손 자체 예배자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또 무엇이 있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마음에 예배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안 띄워 주시네요, 오늘. 적으십시오. 제가 불러 드릴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이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 사실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조상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후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주의 장막을 향한 사랑. 이것이 그냥 시를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면서 주의 장막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2절도 이어지는 2절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러니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에 대한 사모 이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가보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집에 있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10절을 보시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성전 문지기로 그 문 앞에 그냥 허드렛일 하면서 거기에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누리는 것보다 한날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 주의 집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건축물을 향한 열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공간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장막을 사랑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시대,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이 내 집이다가 말씀하신 우리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라 시인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장막에 대한 사랑은 결국 뭘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시가요. 하나님을 막 아름답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딱 한 구절 기도를 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 하나님을 막 높이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래서 셀라. 이게 잠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잠시 멈춤. 노래로 말하면 간주처럼 잠깐 멈춰요. 주목을 딱.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열망으로 가득해서 막 하나님을 높이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하나님 만나서 기도 막 찬양을 하다 보면 막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나 지금 기도합니다. 와, 저 사람 이제 이 깊은 임재 속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요.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아유, 내 소원, 내 간절한 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가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 하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하여서 그 왕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이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벌레 같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에 대한 사모,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오직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 가장 높이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 범죄한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윗대로 가보십시오. 저 같은 안모태는요. 우리 바로 윗대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데 건져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고라 자손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를 향한 사랑,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도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마음 안에, 그리고 그 삶 안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택이 있는 자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혜택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 은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5절을 참 좋아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름받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나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아, 나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오늘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있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대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런데 그 대로를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걸어가고 있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그분의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문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래서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례자라고 말해요. 자, 그러나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나는 순례자인데,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데, 주께 힘을 얻어서 가는 순례자인데, 그래서 내가 이 길 걸어가는 내 삶에 뭐가 있는지를 그가 표현해 주고 있는데, 또 이 아름다운 식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둘째 줄 시작.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시온을 향해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가다 보면 골짜기,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골짜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짜기가 길면요,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둘째 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뭐가 있대요? 샘이 있대요. 그것도 많은 샘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온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골짜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 저 사람 골짜기에서 죽겠다, 골짜기에서 상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샘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샘에서 물을 마시고, 맑은 샘물을 마시고, 우리는 그곳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해요. 그냥 위험한 골짜기가 아니고 눈물의 골짜기.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로 걸어가는 골짜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저 시온을 향해,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골짜기와 같이 힘이 든다.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샘이 있고, 나는 그 샘을 얻었다. 그리고요, 내가 흘린 눈물과 이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그 눈물의 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와 혜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5장에 가보시면 삼손같이 강하고 은혜가 넘쳤던 사람인데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골짜기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낙이 턱뼈 하나로 지금 두 더미를 만들었어요. 1000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도 골짜기를 만났어요. 목이 말라서,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여기서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자, 그런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골짜기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레위에서,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이 우묵하면 좋습니까? 평평하면 좋습니까? 평평한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우묵우묵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기 싫은 그런 우묵한 곳이 많습니다. 삼손의 레히에도 우묵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그것이 우묵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주시면 아우 또 장애물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 눈물에 의하여 생겨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이 그곳에 우물처럼 그래서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불렀고 그 샘이 오늘까지 있어서 우리는 그 샘을 마시는 그런 은택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가보실 거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요. 땅에 샘이 있어요. 그리고 또요. 셋째 줄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저기 이전 성경 버전에 이른 비에 은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른 비가 좋으십니까? 늦은 비가 좋으십니까? 이른 비는 10월, 11월쯤에 내리는 우리말로 하면 가랑비 같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슬비, 이슬비 같은 그런 비예요. 근데 늦은 비는요. 한 3, 4월쯤에 확 쏟아지는 비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비가 늦은 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른 비가 좋으세요? 늦은 비가 좋으세요? 난 비 많은 거 싫은데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고 싶어요. 이 늦은 비를 제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골짜기를 지날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요 비가 내리면 갑자기 모기가 지금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곳이 그냥 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가장 많이 잃는 곳이 어디냐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곳에 골짜기가 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늦은 비가 우리의 인생길에 늦은 비가 쏟아지는 것보다 이른 비가 내릴 때 골짜기에 가장 합당한 비예요. 이 비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뭐 젖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비가 땅을 적시고요. 그 비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 비가 씨앗을 심기게 만들고 그 비가 우리를 바꾸는 비예요. 그래서 골짜기를 지날 때 가장 합당한 비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쏟아지는 폭우 같은 늦은 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매일처럼 내리는 이슬과 같은 이러한 이른 비가 우리는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거기에 많은 샘을 두시기도 하시지만 이른 비가 은택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에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7절을 또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힘을 얻어요. 근데 더 얻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넘치는 힘으로 가기보다는 합당한 힘, 거기서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또 일어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걸어갈 만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그렇게 힘겨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힘을 얻었어요. 한 걸음 때리니까 또 더 얻었어요. 또 한 걸음 때리니까 또 더 얻었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그 골짜기의 삶과 이른비 그리고 힘을 얻고 더 얻은 그냥 그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채워진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도 중요합니다. 찬양 자체도 중요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리냐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예배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오늘 시를 통해서 고라자손은 예배자는 어떤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의 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배자는 결국 행복한 자고 지금 그 행복을 누리는 자고 느끼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 저기서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행복하다. 근데 누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예배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하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그 길 가는 것이 힘들고 골짜기라 해도, 그래서 눈물로만 가야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시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도 그게 행복하다. 거기에 내 신랑이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는 거기 가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배자다라고 말하고, 오늘 마지막 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내 힘이 강해져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같은데도 의지하면서 그냥 오늘도 오늘 주신 힘을 가지고 한 걸음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골짜기에서 샘을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로 가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이건 불편한 삶이기도 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 그가 예배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보면 고라자손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도 이런 것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이 노래를 쏟아내었던 고라자손과 같이 우리 삶으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